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이 한 주도 하나님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되 악한 생각, 악한 영역, 어두움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둘러 준쳐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이곳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했던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태풍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항상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람은 도대체 없을까? 우리에게 이런 바람은 없을까? 이런 강력한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람은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한 바람, 사람을 살리는 강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바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변화됐는데 그 강력한 바람의 특징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이다. 태풍과 토네이도는 땅에서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죽음만을 남겼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은 하늘의 것을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그 강한 바람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붙잡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그대로 있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게 강한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게스트 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맨스 영화라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롱게스트 라이드의 두 젊은 남녀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소피아 예술대학의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된 예술대학의 졸업한 학생이고 또 루크 그냥 농부예요. 너무나 지극한 평범한 농부고 잘생겼다는 것. 근데 이 특징이 로데오 알아요? 로데오 황소나 말 등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래 버틴 8초를 버티면 통과되는 로데오. 이 황소 성난 황소 그 등에서 오래 버티기 선수했어요. 위험한 일들이죠. 둘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사랑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거예요. 근데 젊은 두 주인공 외에 이 두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한 80대 노인 한 명을 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그 할아버지의 그 인생 사랑 스토리를 이 여자 주인공이 들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어떤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 여자가 졸업반이기 때문에 인턴으로 미국 뉴욕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미국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연락이 옵니다. 이 자기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로드의 경기를 하다가 다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공항에서 결정을 하라, 판단을 합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미국에 갈 것인지. 이 직업은 뭐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과감하게 자기의 그 좋은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고 병실에 있는 루크에게, 남자 주인공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여자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이 직업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 깨닫고 남자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거를 포기하고 우리 같이 다른 직업을 잡고 살자고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주인공은 나를 변화시키게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난 내 꿈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여자를 포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 남자 주인공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 소피아는 평생을 바라볼 수 있지만 로데오, 네 경기를 한 로데오는 단 8초뿐이잖아. 고작 그 8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자는 결국 로데오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챔피언이 자리에 섰을 때 기쁘고 환호, 자기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를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 공허한 거야. 트로피 상금을 받지도 않고 그대로 소피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자기가 돌봐줬던 그 노인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죽으면서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그 아내도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광이었죠. 평생을 좋은 그림만을 모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걸작은, 그러니까 나와 내 아내에게 있어 진정한 걸작은 나와 아내가 함께 걸어온 여정입니다. 그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아내의 진정한 걸작은 유명한 작품을 모으는 것, 그게 아니었고, 아내와 내가 한평생을 걸어온 그 여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longest ride가 기나긴 머나먼 여정이잖아요. 머나먼 여정. 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라는 삶 속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크나큰 걸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걸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놀라운 걸작의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오늘 시편 27편 4편이라는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는 새 성경으로 우리 지금 개정 개혁이 아닌 새 번역 성경으로 했습니다. 쉽게 표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비 씨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짧고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다윗의 엄청난 선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생의 걸작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목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오늘 말했죠.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그가 구하는 그 한 가지, 그가 구하고자 했던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구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피하였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크게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 고백의 기도를 시편으로 남겼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던 늙은 왕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중에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것도 그래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한 가지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뿐이었을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거부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가면서 정해지는 거. 가면서. 근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 노예로 팔렸죠. 저 먼 이집트 나라에. 비참한 인생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가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한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두 번째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근데 욥의 상태는 어떤지 알아요? 온몸에 욕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 그 기왓장으로 이 뼈와 살을 긁어내는 그 비참한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욥이었어. 모든 재산을 도둑들이 다 훔쳐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맨손으로 맨몸으로 왔었고 또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맨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은 이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고 39대의 채찍을 맞기도 했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를 타다가 복음 전하다가 배를 타다가 빠져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생을 다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던집니다. 돌로 맞아 죽는다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죽었어. 어떻게 이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삶을 살았던 비결,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윗, 그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이 원수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저 원수들을 하나님 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그 한 가지는 내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세 가지로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생이 바뀐 뒤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뀌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그의 전 재산을, 그의 전 생애를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돌에 맞아 채찍에 감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 그가 구하는 그것, 거기에는 엄청난, 정말 엄청난, 그가 구했던 한 가지 일, 그거는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 구한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 여호와의 성전,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이 의미는, 다윗에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전에서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이 말입니다. 이 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왜 하나님의 전에서 다윗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전. 구약시대에 있어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가 크게 읽어봐 한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그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구름.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징, 상징적인 거예요. 가득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또 에스겔 44장 4절 수많은 곳에 말씀하지만 우리 준성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 이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솔로몬 그 왕이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죠. 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가장 낮은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영광은 나타났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전이라면 그거는 생명 없는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못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두 아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문지방에 머리가 다쳐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그때 만삭이 돼서 애를 낳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끔찍하죠. 그래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이가봇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습니다. 한 가족이 몰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죽음, 비참함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사람들은 살육당하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둘러싸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음식은 다 떨어져서 어떻게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 끔찍한 일들 벌어집니다. 결국 이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셔지고 한쪽 벽만 이렇게 남았어요. 한쪽 벽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통곡의 벽이라 해요. 통곡의 벽. 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세워달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것. 그 영광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갔던 그곳.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건물뿐인 교회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만 남아있는 마치 영원히 없는 그런 사람, 시체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없는 한 개인, 그의 삶은 무언가 성공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죽어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죽어가고 어떤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임하지 않는 교회와 그 영광이 임하지 않은 사람, 그 영광이 임하지 않는 예배, 그거는 죽음과도 같은 메마르고 피폐한, 더 이상 음이 건조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요 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영국에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영국 교회 가면 노인들, 유럽의 모든 교회들 가보세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젊은이들 교회 안 모입니다. 큰 건물들이 노인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예배당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디스코장으로 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영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그곳에는 빈 껍데기,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은 이 모든 사실 앞에 다윗은 이 어려움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압살롬과 그 군대 앞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기도를 선택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내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위해서 변화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재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내 목숨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임재 속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돌이 날라와도요,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 매 채찍에 고통을 당해도요, 때린 사람들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 같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임재에서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광과 거룩함과 그 놀라운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 예수나무 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중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좋은 직장, 좋은 사람, 그리고 공부, 수많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작품을 만드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 한 가지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선택으로 다윗은 최고의 그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선택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걸작품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그 알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 간절하게 다시 고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스데반, 아브라함, 다 바울, 욥,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 임재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작품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1분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과 하나님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할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선택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그 삶이, 하나님 임재가 떠나간 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교회인지를, 예배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나긴 여정이 우리에게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 특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